말씀을 보면 사울의 두려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왜 두려워할까요? 사울이 유난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이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 블레셋과의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해요. 군사력,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블레셋 나라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다윗이 있어요. 그리 망명을 했는데 다윗도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편에 있으면 군사적으로도 유리한데 자기 편에도 없고, 그리고 상대편이 되었으니까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왜 생겼느냐? 다윗을 핍박했으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점점 더 블레셋은 자기와 더 큰 갭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에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6절을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렇죠? 여호와께 묻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 묻는 것이 표현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자세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지금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 사울의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자기 두려움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 잘못이 무엇이며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없이 자기가 두려운 일이 생기고 위급할 때 그때만 잠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 어떤 신앙의 일면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이 내가 필요한 곳에만 늘 도와달라고,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인간이 나약하니까. 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따르겠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껏 내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의뢰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다른 방도를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all of them이 아니라 one of them이에요.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누굴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7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자,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그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요? 그 왜 찾는 이유를 성경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뭐냐면 7절을 다시 보세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며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뭐 하나님의 영광과 신접한 여인은 뭐 관련이 안 되지만 그의 핵심은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라면 신접한 여인이든 뭐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나를 위한다는 말이 또 8절에도 나오죠.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나를 위한 것에 몰려 있어요. 자, 이런 자세로 이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 맹세를 하냐면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점을 안 쳐주겠다 그래요. 왜 안 쳐주겠다 그러냐면 앞에로 다시 가면요.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신접한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찾아올 때는 언제냐 해서 나는 점을 못 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면서 그 여인에게 뭐 점을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부르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거죠. 합당치가 않은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심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아는 수의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주 사나운 동물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악어를 치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는 치유할 때 물어보면 돼요. 어디가 아프냐, 무슨 증세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악어에게 어디가 아프니 뭐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딱 봐가지고 증세를 봐가지고 증세에 해당될 수 있는 약을 몽땅 먹인대요. 감기 같으면 감기약 먹이고 또 뭐 다른 병이면 또 다른 약. 그래가지고 한 뭐 5가지가 있어서 약을 한꺼번에 먹인대요.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동물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웃은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신을 믿는, 종교를 갖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공자도 믿고, 뭐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상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신교를 믿는 사람 중에. 신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종교심은 완전히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심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종교심의 허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물이 아니라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해요. 근데 죽은 사람을 불러달리는 것은 그러니까 미신 종교에서 있는 일이에요. 미신 종교에서. 우리 신앙에는 죽은 사람을 부르는 것을 성경 구약에도 보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허점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그런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나타나면 그 사무엘과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 해서 이 여인이 뭐 그러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부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3절을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자,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땅에서 올라오는 영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14절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가정하면 그것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전혀 보지 못하죠.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에,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사무엘을 보는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인 줄 알고, 또 그 앞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지금 신접한 여인이랑 사울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끼냐? 사무엘이 끼는데, 사무엘은 그 여인이 보는 것이고 사울은 그 여인을 보면서 사무엘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무엘이냐? 아니죠. 사무엘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영? 그릇된 영이죠. 그릇된 영을 보면서 좀 그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니까 그를 대용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15절부터 쭉 사무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래서 마치 사무엘과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그런 것이죠. 실제 사무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마치 사무엘이 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아니고, 하지만 그 땅에서 올라온 영이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 그러죠?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가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줬어요. 다윗에게 줬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하죠. 1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그랬죠. 너를 떠났고 다윗에게 주었고,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일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은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너도 죽을 것이다. 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실제로 내일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 말을 들었듯이 당신도 내 말을 들으라 이거죠. 이것이 본 핵심이에요. 그 여인의 말을 들었다. 그래, 여인을 통해서 온 땅에서 올라온 그 그릇된 영의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자, 이 그릇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 하는 말은 다 맞았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니까 사울은 완전 그 말에 그냥 이제 뭐 자기 인생이 끝난 거니까 그래서 기력을 잃어버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먹으라니까 먹지도 않고 떡을 준다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동물을 잡은 것을 먹고 뭐 갔다. 언제 갔느냐? 밤에 돌아갔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을 냅니다. 25절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밤에 가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많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던 요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죠. 근데 잠이 들 때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자 뭐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사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들은 그냥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배 밑층에 내려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잠자는 요나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지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에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지자가 해야 될 말이잖아요. 하지만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지자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발부둥을 치는 가운데 종교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자기가 살겠다고 자는 자의 어찌미뇨 우리는 자지 않고 지금 이걸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는 곳 있으니까 자는 자의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죠. 선지자라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려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엄청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는 이렇게 썩었느냐 타락했느냐 그 말씀 들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몰라서 그런다 핍박한다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들이 말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방도로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에 서 있어야 하며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물론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성경만 보고 신문을 안 보나요? 아니에요. 신문 봐야 돼요. 요즘은 신문보다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르고 한다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느냐. 사울이 진짜로 깨달아진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야죠. 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건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은 방향을 잊은 종교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려면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그냥 뭐 신접한 여인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모습이 오늘 사울의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길을 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곳에 더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